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짓 영에 대해서 삼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거짓 영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항상 유혹에 미끼를 던질 겁니다. 잘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조심하지 않으면 한번 걸려들면 우리 영육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의 경건한 믿음 생활, 말세가 될수록 경건한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경고하면서 조심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1절 한번 보세요. 1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계명을 따라 이렇게 주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아직도 활동 무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유혹의 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 제대로 쓰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따라가 가지고 영육, 금생, 내생, 당대와 자손대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내가 이것을 알라. 주님의 말세의 경고 메시지와 다 비슷한 같은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도록 하라.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 위태한 때, 이 다음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2절부터 설명이 나오는 거. 왜 위태하느냐? 세상 온통 돌아보면 죄악으로 막 바다 물이 막 그냥 넘실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죄악으로 온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주의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죄목을 열거했는데 우리가 말세에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절대로 여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배가 바다 위를 걸어가 바다 위에 물이 꼭 필요하지만은 물 위에 떠가야 배에 갇히게 되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엄청난 많은 사람 인명의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 다른 데가 살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데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죄악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개혁에 보면 고통의 때가 된다.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심적 고통, 가정의 마음의 모든 생활의 고통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에도 그렇게 평화롭던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 가지고 범죄해서 범죄하고부터 거기서부터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 속에 계속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고 이런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죄 더서는 더 고통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일 첫째가 자기 사랑. 얼른 생각하면 자기 사랑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모든 죄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으면 나를 정말 따라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정말 귀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첫째 부인하는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사랑해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전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가 다 전개되는 거예요. 이거 보자고요. 두 번째는 뭐죠? 돈을 사랑하며, 결국엔 자기 사랑에서부터 다 출발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는 무슨 죄가 됩니까? 무슨 고통이 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온갖 죄들이 막 그냥 계속 싹이 나가지고 잎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그것이 막 온통 가정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돈, 이 돈 참 좋지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돈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뭐 차도 탈 수 없고 뭐 하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그나 의를 구하면 세상 것은 덤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돈을 따라 돈 사랑하다 보니까 돈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가정에 막 개인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면 돈이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분별력이 없게 합니다. 부모보다도 돈, 형제보다 돈. 그래서 형제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그래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더 악한 인간이 되고. 그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살상곡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자긍한다는 건 오늘 기억해 보니까 자랑한다. 자기 자랑해. 이거 목사님 자기 자랑하는데 무슨 고통이 옵니까? 고통 오지요. 전부 자기 자랑하니까 안 알아주니까 고통스럽고 속이 상하고. 오늘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전부 나요. 전부 자기가 돼야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면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찢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에 보면 짐승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도 세상 것 들어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랑, 자기 높이를 하다 보니까 물고 찢고 싸움을 하고 명예 영광심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교회 혼란스럽고 모두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은 누구만 자랑해야 돼? 우리 예수님만 예수님 자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지. 내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서로가 내가 하다 보면 싸움을 하고. 국회 보라고. 국회 의사당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얼마나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 나라의 미래 우리 후손 자자손손을 위해서 좀 연구를 하고 진정으로 좀 연구하면서 거기서부터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 물고 싸우는, 남을 죽이기가 내는데 자기가 높아진다고 말.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 자기를 최고로 나타내 가지고 뭔가 자기를 위하려 하다 보니 거기서부터 서로가 그러다 보니 고통이 오고 싸움이 오고 사회가 살벌해진다 그만. 이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전부 다 우리의 현재 세상을 진단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 교만하며, 그러죠? 교만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교만은 남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는 죄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멸시. 자기가 높아지니까 남을 멸시하잖아요.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 다 시시하다. 자긍하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 잠언 18장 12절을 보세요. 공식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12절 읽으세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공식이거든요. 공식이 변합니까? 여러분 공식은 안 변합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0도 되면 영하 0도 되면 물이 얼어요. 변해요? 100도 되면 끓어요. 안 변합니다. 저거 이 공식.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식을 하나 딱 보여서 이거는 영원히 변찮아요. 세상 존재하는 한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람 마음이 교만하며 뭐가 따라와요? 폐망이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얼마 있으면 폐망 망한다고. 또 겸손하면 영광이 따라와요. 실제로 살아보라고요. 실제로 교회 생활 해보세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다 영광이 따라오고 존경받습니다. 교만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줄 목에 힘을 주고 다녀보세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안 되겠다. 목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야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집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 중에 하나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 교만할 게 하나 없어요. 코 2개 맞고 입 막으면 죽어버리죠. 얼마큼 견디겠어요? 1분? 참 인간이 힘이 없어요. 건강하다. 맞고 얼마? 한 5분만 막아 있어 보세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사후에 고통이 오고 물고 찌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도 주운 배에서 막 넘치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 뭐죠? 회방하며. 교만한 자의 은행입니다. 회방.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고 헐뜯는 거예요. 여기 모독한다 그랬죠? 여기 모독. 회방. 그 다음에 또 6번째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하여튼 못된 것은 다 있어 이게. 이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정말 시원하게 살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굉장히 원합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 인륜의 제일 첫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 그러면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하고 하도 부모 공경을 안 하니까 요 타락한 이 부패한 근성을 갖고 오는 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뜨고 장수하는 복까지 거기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뭐 누구 다 잘하면 뭐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어요.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부모 공경도 주님 안에서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데 순종하면 안 돼요. 제사 지내라, 우상을 섬겨라,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한 내게 어떤 불리하고 좀 안 맞는 걸 하더라도 부모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또 순종은 조건이 있지만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성인 되게 만들어 직장도 다니게 만들어주게 하잖아요. 하나님 대리 역할이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아요? 아니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이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 공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함으로써 또 그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복을 받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제일 큰 효도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부모는 더 잘 믿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꼭 전도해야 돼요.
어떤 자식은 또 불효 자식은 한다는 소리가 배운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는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돌아올 테니까 막 근데 전도 안 하고 뭐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전도하고 안 하고 하나님 예정된 자는 돌이켜 줄 테니까. 그러면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정이다 선택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 우리 편에는 뭐냐? 하나님 어미하신 복음 전하라는 명령 있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느냐 기도해라. 정말 부모를 사랑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망가고 자꾸 하나님 편에서 뭐 예정이다 선택받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던 자는 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믿지 않아가지고 오늘 밤에 세상 떠날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죽어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그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는 그 희망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복음 안 전해요. 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는 거죠. 주보에 됐잖아요.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납니다.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도하고 한 사람 저 오다 했더니 아이고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조금만 더 하다는 주먹이 날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뭐 웃으면서 계속 말했더니 아이고 그만하자 가더라고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 믿고 천국에 복 받으라 했더니 그래요. 그 사람 아무리 말해 우리가 뭐냐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사명 감당할 뿐이에요. 부모님 앞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어머님 꼭 예수 믿읍시다. 아버님 예수 믿읍시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려야 돼요. 부모님 마음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은 다 큰 자식 아닙니까? 부모 그만 길러 보내놓으면은 부모한테 근심 안 가도록 하야죠. 성경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주 독립해야 돼. 경제력 모든 거. 그래가지고 시집 보내 장가 보내놓으면 경제적으로나 부담 없이 모든 심적으로나 또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가지고 항상 그저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그저 들려오는 소리마다 전화 통에는 항상 그저 웃으며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살아야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게 그냥 신나가지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잖아요. 근데 전화만 받으면 그냥 엄마 나 못 살겠다. 어제 또 두드러 맞아가 또 이 멍들었다. 뭐 어떻게 하면 지금도 게을러 비비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약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전화하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머니가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왜 두드러 맞아요? 안 맞도록 해야죠. 왜 때려요? 누군데 때리냐? 시집가고 장가고 귀한 자식 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또 귀한 자식 데려왔으면 귀한 자식하고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왜 때리고 해요? 그러니까 왜 부모한테 가서 낳아주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에 왜 근심을 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활에 불편 없도록 경제력이 없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죠. 기독교 회원은 살아계실 때입니다. 돌아간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또 명절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제사 문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제사해가지고 좋은 음식 밥상에 차려가 부모님을 대접한다. 대접이 됩니까? 돌아간 분에게. 그럼 왜 부모님이 1년에 한 번만 해? 자기들은 하루에 3끼 그것도 부자게 하든 간식에다가 계속 뭐가 살이 너무 져가지고 또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떠난 부모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겨우 음식 차려가지고 한상 차려놨다가 절 한 번 몇 번 하고는 또 그걸 자기들 먹어버려요. 뭐 조상 귀신 약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조상 귀신 때 있다 그러면 빼빼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가 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다시 말하 우상 숭배 사상에 의해 가지고 살아계신 부모 효도라는 말을 그건 무시하고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고 돌아간 다음에 제사 지내면서 효자인 양 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에 떠나면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도해야 돼요. 천국 가 계시는 분 무슨 제사창 얻어 잡수러 오겠어요? 지옥 간 분 어떻게 제사떡 잡수러 오겠어요? 세상에 활동하는 것은 전부 악령들입니다. 마귀, 사탄, 악령들이에요. 조상 귀신이 못 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그 다음에 7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고마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또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사장에게, 국민이 대통령에게 전부 감사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욕하고 물고 찢다 보니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건 죄와 구별되지 않은 생활이에요. 방탕과 방탕쾌락주의.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1번째 보니까 참소하며, 그 다음 또 있네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3절.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무정하며, 인정이 없다. 인정. 사나워 가지고 오늘 세상을 보라 얼마나 살벌합니까? 옛날에 무슨 드라마 정 때문에, 요즘은 정이 뭐 없어요. 얼마나 무정한지. 어미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그저 서로 죽이고 정말 무정한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짐승들 세계 보면은요 한결같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 사자 호랑이도 보니까 얼마나 새끼를 잘 기르는지 말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새끼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도 막 배에 올라가 기어다니면서 막 물고 막 이래도 얼마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해주고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은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개보다도 못해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화해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항상 속을 바글바글 끓이다 보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좀 시원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 형제가 제자 물었잖아요. 형제가 내 잘못할 때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크게 말한 거예요. 아주 넓은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을 해라.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뭐냐면 77, 49, 490번만 하란 말 아니에요. 무한히 해, 무한히. 또 잘못 용서를 빌면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화해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이렇게 꼬부라진 요거는 막 끝까지 열어가지고 마지막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그러니까 평생의 원수를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혹 잘못되게 감정적인 혹시나 무슨 충돌이 했다 합시다. 그럼 바로 풀면 되잖아요. 바로 풀면 되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예배소 4장 26절 보라고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어도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요.
그 분을 품고 있으면요, 내 속에 막 완전히 지옥이 돼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 부부간에 한 번씩 다툰 다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여기 손 들어볼까요? 한 달 가는 사람, 한 번 싸우면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고요. 있어요,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럼 일주일. 여러분 부부간에요, 한 번 다툰 다음에 말 안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힘들어요. 한 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다 풀라는 거예요. 풀면 완전히 또 새로운 세계 되는 거예요. 싸우면 철저히 원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화해하면은 한 몸으로 그렇게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세상에 왜 그렇게 다퉜나 할 정도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통함을 빨리 풀어야 돼요. 화해, 화목,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화목하니까 거기 웃음이 있고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하나님 아들, 딸 인정받도록 해주잖아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마음이 좁은 걸 가지고 밴댕이 속이라고 말해요. 밴댕이라는 거는 요거는 마음이 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좁은지 말이에요. 그 물에서 그 잡아내면 조금만 견디면 살 수 있는데 금방 그냥 바닥바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면 다른 데로 옮겨가 살 수 있잖아요. 밴댕이가 그렇게 잘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속이 좁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통함 풀지 않으면요, 그 사람 보기만 눈이 틀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아주 힘듭니다. 절대로 원수 맺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해서 원수를 절대로 원수 맺지 말고 원수가 있다면 사랑해 주라고 해서 원수 사랑. 원수가 주면 먹여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져야 우리 일생 살아가는데 편안하지. 원수 있어 보세요. 원수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래서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둘 다 떨어 죽을 수 있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원수가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아웅문 형문 하다 보면 잘 통과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또 싸우다 둘이가 빠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절대로 원수 맺지 말아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아이고 형님 먼저 아우머니도 가장 다투었잖아요. 다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사과하라니까요. 사과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위에서 볼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경 순종 아닙니까? 사울왕이 끝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 속에 큰 미운 감정, 시기심, 결국에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 그 고통만 안고 말이죠. 나중에 길보산에서 세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 아들만 죽었어요.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그 감정,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심, 그것 때문에 자신도 비참하게 죽었고 최아들도 죽게 만들고 많은 군사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소하며, 이 참소는 비방이는데, 참소란 말은 사단의 별명입니다. 요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자꾸 회방하고 다시 헐뜯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번째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절제해야 제자리를 찾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무질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번째 보니 사나우며, 사람이 사나우면 안 됩니다. 아내가 만약 사나운 아내가 있다 해보세요. 남편이 가정에 들어오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여우처럼 늑대처럼 덤비들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집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포근해야지, 그죠? 남편이 들어오면 우리 여보 당신 온다 그러면 얼른 가서 포옹하고 안아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 포근한 면이 아내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나워가지고 눈만 보면 막 불안해가 들어오지고 말. 그런 사나운 아내 있으면 남편이 진짜 평생 불행합니다. 고통. 반대로 남편이 또 사나워가지고 뭐 조금만 아내가 무슨 말하면 주먹이 날라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불안해 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참 좋잖아요. 절대로 사나우면 요즘 보세요. 묻지마 폭행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사람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아,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사람 죽이는 거 옛날 한 사람 죽었다 그러면 세상이 떠들썩해서 나라가. 요즘 뭐 죽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뭐 죽여도 보통 죽인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죽이는 게 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시대를 성경을 통해 이미 전부 진단해가 기록해 놓으면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휩쓸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걸 싫어해요. 선한 걸 싫어하니까 결국 불법의 성에 사랑이 식어지고 마귀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그 다음에 또 5절 읽어보세요. 4절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며 배반. 개혁에는 배반하며 팔미했는데 배은망덕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부모님 은혜 받았잖아요. 이웃 간에 서로 은혜 서로 나누면 삽니다. 그럼 우리 은혜를 고맙게 생각해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아주 못 쓸 사람. 냉수한 거라도 우리가 대접받았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배반하여 팔며 이것도 자기 사랑, 자기 유익되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유익되다 하면 또 상대방 유익되다 하면 뭐 굉장히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만 자기가 불리하면 싹 잘라버리고 배반하고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도 그런 짐승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급하며 너무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 들어도 조급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가 내게 무슨 뭐 좀 험담한다. 그 누구 통해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만 해봐야 돼 좀. 듣자마자 화를 벅 꺼내면서 자기는 잘났나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쏟아놓으면 이것이 또 그 사람 전해져요. 서로가 그 다음에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런 말 들어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자신도 반성해 보면서 또 실제로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몇 사람 건너가다 보면 완전히 과장돼 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의 위치가 참 조심해야 될 위치예요. 무슨 말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알아봐야지 무조건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럴 수 있냐 가지고 막 하다 보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고하며 자만, 이건 자만해서 자고 교만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 떠나고 다 떠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사람이 좋아 따르지. 아주 쌀쌀해가지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찬바람이 살살 나가지고 아이고 이 엄동사람 같다 안 되겠다 가자. 그런 사람은 세상 정말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푸근하고 좀 관여가 둥글둥글 좀 용납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하며 그랬습니다. 쾌락 사랑.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무뎌지고 또 사랑의 세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 쾌락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거기 고통 오는 거예요. 최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 능력, 알맹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모화가 나무가 있으면 모화가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겉만 번드르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으로 돼야 돼요. 순종 없이 그냥 말만 하고 말이죠. 간판만 그저 번드르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외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속고 실망하다 보니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지금 19가지 여러 가지 잘못된 걸 열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데서는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라. 거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돌아섰다 해가지고 여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절로 9절에 보니까 유혹의 영들이 또 접근해 오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유혹의 영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침투해 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하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우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단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영육간에 다 망하게 만들고 말. 여기 말씀 읽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 6절.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또요. 죄에 눌리고 7절.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자, 이거 뭐라고요? 어떤 무리가 또 우리 주변에 맴돈다고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한다. 이제 유혹해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 아가서 보면 작은 여우가 울타리 해주고 들어와가지고 포도 나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곁을 살금살금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똑바로 두고 지켜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일인지 양인지 분명히 알아요. 겉은 양 같지만은요 분명히 발톱이 달라요. 발톱은 이리 발톱하고 달라요. 양 발톱하고 이빨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달라요. 음성이 달라요. 겉만 보면 안 돼. 가만히 겉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요, 뭐 신천지니 뭔지 이 각종 뭐 여와 정인이 뭐 별 이단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맴돌면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침투. 가만히 보세요. 전부 드러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스러운 교회의 성도를 유혹하겠다는 거짓말하고 끌어가겠다는 자체를 보면 이 마귀 역사 아닙니까? 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잘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상을 보내는 자체가 이미 벌써 마귀 역사 아닙니까? 벌써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뭐 여러 사람들에게 뭐 편지도 왔다 그러고 뭐 동영상도 보내주고 뭐 매일 문자도 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그는 다 사탄에 믿기기 때문에 전부 없애야 돼요. 남한테 주면 안 돼요.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어리석은 여자 한번 미혹되니까 뭐 진리 말씀 아무리 배워도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귀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전도는 믿지 않은 자에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 이 모든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 믿지 않은 세계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는데 왜 그동안 아담 때부터 이어온 가장 정통적으로 이어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핍박을 받으면 이단 사상의 도전을 받으며 지켜온 교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켜온 가장 정통적인 이 교리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 침투에 오면 그건 이단이지 마귀지 정상적이어서 이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성경에 누구를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와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구원 운동인데, 그런데 왜 잘 믿는 집사 가정에, 장로 가정에, 목사 가정에, 성도 가정에 왜 그런 걸 보냅니까?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목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벌써 흔하게 다 보여주는데,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 큰 문제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따라간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진리보다도 그런 비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보호해 줘요.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어디 감히 미혹돼요? 미혹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경건의 생활에 여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보세요. 로마 13장 고쳐보세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거 보세요.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다는 건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운다 그 말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악의 모든 어두운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빛의 가업 거룩한 생활하자는 거예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이제 술 끊어야 돼.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 술 친구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술 친구는 인정 사정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야 한 잔 더 하라, 한 잔 더 하라. 막 내가 이 간이 나빠가지고 이거 술 먹으면 독약이 돼도 아니 한 잔만 더 해라 그러면 자꾸 먹이가 죽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죽었다니까요. 아니 정말 친구 같으면 술 못 먹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운전해가 얼마나 많이 사고 납니까?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 술 못 먹도록 해야죠. 야, 한 잔 괜찮다 먹으라고. 아이고 나 안 먹으면 안 돼. 한 잔 먹으라고. 그래 술 먹여가지고 사고 나게 만들고 말이죠. 술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모든 재앙을 몰고 오는 무서운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이 죄악에 끌려가지 말고 이단 사상이 얼마나 간교하게 접근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 이 모든 사상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 주님의 겸손, 주님의 그 피의 그 사랑 뭐라고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 깨달아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려고 힘쓰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거든요. 그래 조금씩 자라가지고 불원장의 주 앞에 설 때 잘했노라고 말이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말세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